예, 잠언 4장이죠. 그죠? 예, 잠언 4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 시편 뒤에 있죠, 잠언이. 예, 구약 성경 914쪽에 있습니다. 914쪽. 예, 잠언 구약 성경 914쪽에 있는 잠언 4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언 4장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이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입니다. 잠언. 전에 옛날에 제가 이제 여기 언별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년인가 지났을 때, 집사님들께 혹시 공부하고 싶은 성경 있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그때 뭐 다 그냥 아무거나 괜찮다 그랬는데 조집사님이 잠언 공부하자고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맥체인 그땐 공부 안 하고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읽다가 오늘 우리가 좀 잠언을 오늘 이게 4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잠언에 대해서 서론을 좀 하고 이 4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들 성도님들 요 잠언을 볼 때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중요하니까 좀 쓸게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뭐 쓸 이유도 없는데 사실은 뭐 쓸 이유도 없지만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잠언 지금도 지금까지 읽어보셨겠지만 앞으로도 잠언을 끝까지 읽으면 참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잠언 읽으면 지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 잠언이 지혜서에 속하죠. 그죠? 지혜서에 속하는데 이 지혜서에 속하는 책들이 뭐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이런 책도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곧 뭐냐? 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의예요. 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 뭐라고 자꾸 읽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그게 잠언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뭡니까? 의예요. 의. 근데 의가 무슨 의냐?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바로 지혜다. 순종의 차원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딱 지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잠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잠언은 그냥 이 세상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혜는 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도서에 자꾸만 보면 지혜 너가 나의 말을 따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돼서 항상 이렇게 대조를 하거든요. 대조하는데 이렇게 대조되게 이렇게 상반되게 두 개를 딱 비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거하고 반대 지혜로운 것과 반대가 뭘까요? 지혜의 말의 지혜롭다라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그걸 평상적으로 지혜롭다의 반대말이 뭐야? 바보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거죠. 지혜로운 사람하고 반대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사실은 거의 표현되기보다는 이 반대되는 개념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악한 사람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건 좀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잠언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건 의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지혜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반대로 비유를 드는 게 자꾸 악한 사람이거든요. 왜 지혜의 반대가 아니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요거를 기억하면 전혀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죠. 그죠? 요것을 잘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잠언의 반 이상입니다. 저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잠언은 이제 1절부터 이제 시작해 보면 1장 1절, 4장 1절 말고 우리 서론을 잠깐 하면 1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잠언이 누구의 잠언이라고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굳이 잠언을 기록할 때 여러분 대부분 성경들을 보면 앞에 누구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지만 선지서들 보면은 특별히 누구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 예언이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신명기나 민수기나 앞에 여호수아나 이런 데 보면 누가 썼다, 누가 왜 썼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잠언에서 특별히 시작할 때 이 잠언이 솔로몬이다,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윤리,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이렇게 세상을 살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지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야.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처세를 잘할 수 있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은 언약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걸 썼다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언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일이. 솔로몬이 한 일 중에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누가 짓고 싶어 했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는 하지 말고 너의 아들이 짓게 될 건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잠언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맞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곧 뭔가 완전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지만 이거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림자 같은 거야. 그래서 실체가 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자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데 그가 잠언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 잠언이 장차 오실 메시아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잠언은 세상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언약의 공동체 어디입니까? 교회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이고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잠언은 세상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우리 오늘 많은 거 배워갑니다. 오늘 첫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저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잠언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누굽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구조는 네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차차 하면서 이제 보기로 하고요. 결국 오늘 본문은 언약에 이렇게 잠언을 받는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상속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녀들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들들아 이렇게 나오고 또 10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20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믿는 사람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부모는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하고 또 자녀들은 어때요? 그 부모의 말씀을 훈계를 바르게 들어서 명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오늘날의 시대는 질서가 허물어진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식은 아버지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모도 자기 자식에 대한 책무를 때로는 다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고 너나 나나 인생을 내가 조금 더 앞섰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무슨 잔소리를 하겠니? 너도 살아봐. 그럼 알게 될 거야. 이거는 부모의 언약 안에서 부모의 책무를 자기가 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두셨어요.
질서를.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정 안에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아빠입니다. 근데 왜 아빠입니까? 아빠가 힘이 세서 그래요? 아니면 돈을 벌어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힘이 센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어서. 그래서 나이 들면 아버지가 돈 못 벌면 이제 이렇게 쭈그러져서 이렇게 있고. 그게 세상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에서는 왜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가정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남자 구실을 못해. 돈을 잘 못 벌어오고, 그 애들도 애들이 같이 있는데 이렇게 막 그러면 아내가 막 핀잔 주고 막 그 가족들 같이 애들이 있는 데서 모욕 주고 그러면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걸까요? 왜 지혜롭지 못하고 표현할까요? 그건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건 지혜롭게 해야 돼. 이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질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게 지혜롭지 않은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빠를 잘 알고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게 될까봐 이렇게 아빠를 좀 포장하고 이래서 그래 지혜로.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남편한테 막 그러고. 그런 여자는 위선적인 여자,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지혜롭다라는 건 뭡니까? 아이들 앞에서도 그 남편이 때로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내 아내가 내 눈에 흡족하지 않아도 그를 내 아내여 내 남편으로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라도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그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가정의 머리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 지혜롭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 의로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의로운 거지 그게.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 가정의 질서 안에서도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럼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에게 아버지를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언약 백성, 교회, 가정, 언약 안에 있는 가정, 그리고 언약 안에서 언약이 또 상속되어지는, 믿음이 상속되어지는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참 아름답겠죠. 가정이 교회가. 가정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난 이제 틀렸어. 우리는 가정이, 난 이제 많이 늙었고, 난 이제 우리 아이 다 컸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이 사실은 근원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게 잠언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는가,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솔로몬이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이게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어떤 아들이었대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도 이 지혜를 내가 너에게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야. 내 안에서 지혜가 막 샘솟아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곧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내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상속받은 내가 이제 내 아들에게 이 믿음을 상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상속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가 뭘 이 땅에서 삶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살아봤더니 이런 지혜를 얻게 됐어. 이제부터 가르쳐 줄게.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것을 이제 내 아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내 훈계를 들으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계라고 얘기하잖아요.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훈계가 뭡니까? 훈계라는 그 말의 뉘앙스가 어때요? 의미가, 이렇게 분위기가.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입니까? 훈계한다. 좋은 말, 일상적으로 훈계하지 마 이런 얘기 할 때 훈계가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망하는 걸 훈계라 그러잖아요. 야, 똑바로 해. 그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책망이죠. 맞죠? 책망의 형태로 이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하는 그 아들 딸들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죄인은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내 아이들이 여보 잔소리 좀 그만해. 애들이 듣기 싫어하잖아. 이게 뭐냐면 그 자식들이 죄인인데 냅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따른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형태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인정하는 거냐?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존재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교회로 돌이켜보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어때요?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가르침받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자꾸만 어때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되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40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0살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도 연세가 다른 교회분들보다 평균보다 많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어때요? 완전히 깐난쟁이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으로 보면 피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제가 인생을 뭘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책망하듯이 나에게 말할까? 응? 그럼 반감이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인이라 때로는 제가 전하는 말씀인데 저 40살도 안 된 저 피덩이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저렇게 나한테 책망을 하나?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치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40살도 안 된 피덩이 같은 제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건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서 사무엘 통해서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시는데 조성영 목사가 어떻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꾸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걸음마 배우는 아이처럼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린 자꾸만 어때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꾸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건 싫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는데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내 생각과 좀 달라. 그럼 자꾸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자꾸만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마음으로 받지만 저같이 나쁜 사람은, 못된 사람은 반감이 자꾸 든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이런 반감이 들죠. 그죠? 이게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혜롭지 않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 돼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진리가 어디 있어? 야, 사람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은 기독교, 저 사람은 불교, 저 사람은 유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믿는 거지. 진리가 어디 있냐?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 그죠? 거기에는 그런데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잠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반대로 사악한 자의 너 지혜를 따라라. 그런데 너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16절부터 보면 어때요? 그들은, 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대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를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아. 그리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말고 이 악한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가고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여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먹고 마신 거 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중에 먹고 마시는 걸 하루라도 금식하고 이런 시간 빼고 먹고 마시는 걸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라도. 없죠. 하루 중에 뭘 먹든지 먹고 뭘 마시든지 마시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처럼 아주 익숙하게 뭘 한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살인과 폭력을 행한다. 삶이 아주 양식이야. 삶의 그냥 형태가 그냥 내가 인지하지 않아도 막 그렇게 내가 코 간지러우면 코 이렇게 손으로 코가 그냥 자절로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코가 간지러우면 내가 뭐 이렇게 천천히 이제는 코로 손가락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요? 자연스럽게 가죠. 이렇게. 그것처럼 악인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게 삶의 양태야. 뭐처럼 먹고 마시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주 그렇게 살아가. 이 사람들 인지하지도 않아. 특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 악하게 살아서 잘 사는 것이 영원한 것 같아. 반대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손해볼 때도 많고 때로는 주변이 다 악한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많고, 그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고 지혜를 따라가는 자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7절에 보면 20절만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거기 기억하는, 자주 읽어본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래요? 뭘 지키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새겨서 네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잠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신기해. 성경은 한 군데만 나오지 않아요. 이 성경의 교훈은 아주 여러 책에 나오는데 이미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무슨 일들을 잊어먹고 무슨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잠언에 보면 자꾸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 속이지 마라. 남들 속이는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입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거짓말하고 어떤 악한 행동을 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어야 그게 입으로 거짓으로 나오고, 마음에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어떻게 이득을 보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누굴 자꾸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널 어떻게 구원하셨고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기억하여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자꾸만 잠언에 다 보면 윤리도덕책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다 어디에 속하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잠언 보면 어때요? 윤리도덕책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 뭐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어디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다 악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여기에만 나오는 게 또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는데 신명기 5장에도 보면 나오고요. 여호수아서 23장에 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만 읽어보면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좌로나 우로나라는 얘기가 신명기에 나올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서에 나올 때도 그렇고 잠언에 나올 때도 보면 항상 떠나다라는 단어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떠나다라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지 말아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요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줄타기 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지켰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말씀 지키는 대로로 가지 말고 지키지 않는 대로도 가지 말고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며 살아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좌로우로 막 치우치는 거란 말이에요. 좌도 악이고 우도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윤리도덕책이 잠언이 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게 바로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풍성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내 말을 받으면 네 생명의 해가 어떻다고요? 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뭘 얻습니까? 의로운 자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봤고 사실 뒤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은 배우자를 얻는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걸 잠언이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집안에도 항상 집안에는 항상 문제거리가 항상 있잖아요. 저희 집안에도 문제거리가 있거든요. 우리 가정 말고 우리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근데 어떤 집은 보면 남자애가 괜찮았는데 결혼을 해서 와이프를 하나 얻었는데 그 여자가 잘못 들어오니까 형제들의 우애가 깨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집은 걔가 아주 그냥 보잘것, 저 같은 케이스죠. 아주 애가 보잘것없는 남자애였어. 그런데 여자를 잡았어. 마치 그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처럼 아주 와이프를 잡아뒀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이렇게 영광을 얻는 거야. 막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그게 마치 지혜를 얻는 것과 같아요. 세상에서 아내를 잘못 얻으면 아주 욕을 보죠. 그런데 아내를 잘 얻으면 남편이 영광스럽게 되죠. 그죠? 그것과 같아요. 지혜를 얻는 것은 이 땅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에서 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게 돼. 이 지혜라는 여자를 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래서 잠언에 계속 여자를 얘기해요. 9장까지 보면 우리 1장부터 봤지만 두 여자가 나와요. 어떤 지혜로운 여인하고 창녀가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는 창녀예요. 잠시 잠깐 이 남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창녀에게 세상의 지혜에 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어디에 우리가 머물고 어디에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하냐? 지혜를 두고.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순종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의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그죠? 우리 요즘에 사무엘서 보잖아요. 거기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두 가문이 멸망하죠. 우리 어제 본 아벡에서. 첫째는 뭐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벡에서 죽죠. 그리고 사무엘상 29장에서 보면 누가 죽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아벡에서 전투하다 죽죠. 똑같은 장소에 죽죠. 공통점이 뭡니까?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죽는다는 건데 그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이 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잠언의 잠언의 그 핵심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서와 이 잠언 그리고 이 잠언이 의미하는 바를 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때에 오늘 좀 우리가 서론하고 같이 하느라고 좀 길어졌지만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잠언을 좀 저렇게 잘 이해하고 잠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구나. 참 지혜로운 삶이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이게 참 나에게 유익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는 자꾸만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불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고 내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생명같이 여기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